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 대신 죽으신 그 죽음에 있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 우리가 맞았어야 할 채찍이었고,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였다. 바로 주님의 대속,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치명적인 그 죄악의 질병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그것이 무엇인가?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눈앞에 멀리 보지 못해요. 눈앞에 초장이 있으면 더 이상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길로 간다는 것,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이러한 죄책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먼저 우리의 죄책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도 없고 이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죄의 짐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짐을, 죄의 짐을 지우셨다.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에게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그 어린 양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속담 중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한 사람도 할 말이 많다, 변명할 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도 이런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다 붙이고 거짓 증거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죽음, 사람들의 신문과 재판, 이 억울한 고통, 그 앞에서 전혀 입을 열지 않으신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재판했지만 이사야 50장 8절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사람들은 다 모욕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십자가에 자신을 집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주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심판 자리, 사람들의 그 채찍질하는 자리,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섬길 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리고 나를 결국에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의 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순종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왜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이것을 알았으리요. 그것이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사람들이 검과 몽치, 그 무기들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칼을 빼어들었죠.
그리고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죠.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로마의 한 군단은 보병 6,000명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예수님이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권세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권세를 부릴 수 있지만, 사람들 혼쭐 내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인가? 그 순종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것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당하는 겁니다. 끌려가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곳으로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것이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하시고 결박되시고 끌려가신 것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이 순종하심으로써 당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누가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주님의 권세,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서 하늘의 천구 천사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시게 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 권세, 자기를 버리기 위하여 사용하신 권세,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부리려고 합니다. 힘을 보이려고 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기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죄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셨다. 그 세대 사람들 누가 그것을 알았으리요? 그 숨겨진 하나님의 권능, 그 좋은 소식을 아는 자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죄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 결코 아니다 그 뜻입니다. 누구의 죄인가?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 자기 죄가 아닙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강포가 무엇입니까? 힘으로 누르고 때리고 억압하고 빼앗는 행위를 강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 입의 거짓, 주님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해요. 거짓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 합리화하는, 입만 열면 자기 정당화하는, 자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된 존재, 그 죄책을 피하려고만 말하는 거짓된 존재, 선지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래요. 이 강포와 거짓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포와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있어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억누르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묵묵히 아무 말씀 없이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인들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강포한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포한 부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셨다.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고개를 숙이다는 뜻은 머리를 두었다라는 뜻과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머리를 두신 주님.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무덤에 머리를 두신 주님. 그 대속의 사랑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강포와 거짓이 주님의 것이 아니었고 곧 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자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포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이제 못 박나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재물보다, 내 가족보다, 내 명예보다, 내 행복보다 가장 존귀하게 주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했지만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속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이 그 속에 부어진 바 될 때 가장 귀한 것은, 나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교회에 나오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믿음과 순종, 그것이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순종의 길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처도 받지만, 몸이 고되고 피곤하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거룩한 어린 양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포하고 거짓이 많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강포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생명수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으로 나의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신 어린 양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잠잠히 묵묵히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